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시 못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셨던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음을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 중 약속의 사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아멘.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은 원래 맹세라는 것 자체가 자기보다 높은 분을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그냥 말씀만으로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께 하신 약속이심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오늘 본문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화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으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저와 성도님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맹세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 친히 맹세를 하시며 우리의 산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배려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지난날 이 약속의 놀라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저에게 하신 약속이 아닌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저처럼 어려우신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속의 의미가 너무나도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부모와 자녀와의 약속을 하는 모습을 봐도 물론 지켜지는 것은 많지만 돌아보면 지킨 약속보다 어긴 약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도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바쁘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취소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의미로 우리가 어느 순간 약속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벼운 약속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과는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듯이 늘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고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본문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 곧 우리의 복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함께 14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실 거라고 하신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100살이 되기까지 아들 한 명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주시는 것과 약속을 이루는 것과의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에 있어서 25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긴 간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믿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사라의 태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는 자기의 자녀가 아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치고 낙심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저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저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미 그 믿음은 파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저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의 포기에 이를 정도로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듭 붙잡아 주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거듭 상기시켜 주실 때마다 무별처럼 눈에 보이는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무별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표는 별처럼 밤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약속에 담긴 이 성경책에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 다음 9절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약속을 이루어주실 건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제
솔직한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분명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잠잠히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 약속을 거듭 상기시켜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 약속을 다시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모습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와 성도님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왜 약속이 더딘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더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제 그런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정말 큰 복은 다름 아닌 바로 이 25년이라는 과정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었을지라도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고향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자신을 도와줄 친척도 없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이때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동행을 많이 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나 외모나 성적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진정 받아야 할 복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복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내의 과정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인내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하나 둘씩 쌓여갔을 때 비로소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만큼은 내 안에 변함없는 진리로서 내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게 주신다 하실지라도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성도님들은 그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약속을 주셨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엔 그 약속에 대한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암송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깊은 묵상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강력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틈날 때마다 공격합니다. 특히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응어리마저 계속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속지 말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속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간혹 사탄이 속임수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친히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할 수 없지만 현실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담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엔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얘기를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 중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 가장 연약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은 참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 안에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과 관련된 약속들을 거듭 생각나게 하셔서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말을 잘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약속은 제가 한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임을 믿고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약속 믿고 굳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때로는 너무 괴롭고 낙심이 될 때가 많지만 분명한 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가끔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더디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너무나도 분명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2022년을 주님 안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